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한번 하고 그렇게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글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서 해주십시오. 자, 이 자리가 이제 우리가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웃음으로 채우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채우시고 우리는 웃음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이미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로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 손바닥을 이렇게 드시고 드십시오. 자 합니다. 싱글 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하면 싹 봅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이거 아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싱글 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싹 싱글 벙글 옆 사람과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해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 everybody one more time 시작. 싱글 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샥 싱글 벙글 옆 사람과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해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해.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심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을까?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을까? 나를 왜 이 설교를 드려야 될까? 뭐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가 한 아실은 동전 하나면 어떻게 보면 한 우리나라 돈은 한 500원 1000원, 참새 2마리가 뭐 500원 1000원에 팔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가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느냐?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데 나는 가기 싫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또 앞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현재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도 남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그 부르심이 오느냐 안 오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셨어요. 저 이렇게 목사로 살다 보면 큰 교회에 있든 작은 교회에 있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이것만 좀 고치면 되겠는데 딱 사람 많이 만나면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 특히 이제 보험 하시는 분들은 딱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요렇게 하면 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를 운영하든지 그러면 저 직원은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는데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래서 잘 이끌어줘 가지고 취직도 시켜주고 우리가 교회 이제 성도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회사 자리 있습니까? 했는데 그래가 돈을 잘 모으면 되는데 통장도 만들어주고 은행 손잡고 끌고 가가지고 만들어주고 매주 만날 때마다 통장 가져와라 검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통장에 있는 돈 다 빼가지고 직장도 안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어떤 좀 지저분한 삶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설교 제목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90cm만 더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발짝 두 발짝만 더 나가야 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발짝 두 발짝만 더 나가면 됩니다. 미국의 그 19세기 1800년대죠. 캘리포니아에서 황금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우리 서부 영화 많이 보잖아요. 막 몰려들게 됩니다. 원래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는요, 처음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는 누구를 보냈느냐? 제수들을 보냅니다.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죠. 몰려들다 보니까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어요. 강도짓을 하고 살인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잡히다 보니까 감옥이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형을 계속 시키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호주로 보냅니다. 그리고 신대륙으로 보내고 영국, 프랑스 그래 됩니다. 그래서 원래 청교도도 미국으로 갔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국으로 갔지만, 죄수들, 불황자들도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도시는 그래도 경찰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엉망이죠. 그 서부 영화 보면 서로 죽이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되는데 엄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금맥을 쳐서 캘리포니아 서부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있는데 달비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서부로 갔어요. 그래 금맥을 발견합니다. 발견해서 그래서 조금만 더 파내려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계속 파내려갑니다. 그래서 또 파면 팔수록 금이 나오니까 또 돈을 빌려가지고 더 깊이 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캔 금보다 더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렸어요. 금이 많이 나올 줄 알고. 그런데 한 200m 정도 파내려갔는데 더 이상 금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더 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혼자 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직원들을 고용합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도 쌓아야 되고 하니까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부채가 쌓여가지고 결국 파산합니다. 그리고 파산할 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돈을 빚도 갖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고물상에게 그 했던 도구들, 기구들 이런 걸 파는 거죠. 그 했던 금강산도 팔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고물상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 사람이 금을 많이 캤는데 조금만 더 파내려가면 혹시 그 금이 나오지 않을까? 저 사람이 혹시 금맥이 있는 그 앞에서 종단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더 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0cm를 더 파니까 금이 발견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달비라는 청년이 이 소식을 알아 얼마나 가슴을 치고 한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 일들이 있어요. 직장 한 달, 두 달만 더 버티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교회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그 직장들은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 교육자들도 어떤 부교육자 때 여러 개를 옮겨 다닙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막 그런 거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한두 달 되면 적응됩니다. 그래서 길게 가도 1년 안에 다 적응돼 가지고 새로 친해지고 그렇게 또 재밌게 살 수 있거든요.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으면, 그러면 버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파내려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책으로 표현하면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끝이 정해진 책이 있죠. 결말이 정해진 책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결말이 정해졌죠. 그래서 그 남자와 그 여자는 두고두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결말이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두고두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나로 끝나는 책이 있으면 그것은 끝이 정해지지 않은 책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끝이 정해지지 않은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예정이 분명히 있어요. 미리 정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 바닥이다 싶은데 우리가 바닥이다 싶을 때 더 밑에 지하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난 내 인생은 지하 3층인데 어떤 사람은 지하 100층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끝이 없어요. 지금 이 바닥이라 생각했는데 여기서 내 인생 끝났다, 나는 계속해서 여기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무튼 정말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가난하게 태어난 아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가자.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베다의 민족 아시잖아요. 베다의 민족 배민 있는데 1976년생인 그 김봉진 집사님이 창업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이분은 그 서울의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산동네.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살았는데 이분이 1년에 어떨 때는 한 해에 몇 번씩 창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업을 하면 회사를 새로 꾸렸다. 가게를 새로 오픈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서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냐. 네 언제쯤 성공할 수 있냐 물어봤답니다. 근데 이분이 조금 성공한 건 난 뒤에 목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물어봤는데 근데 이렇게 그 가난한 동네에 살다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이제 매일매일 배달을 하면 독거노인들이 고독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이제 아침마다 이제 그 우유를 하는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독거노인들을 동사무소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그 우유를 배달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유가 사라지면 그 노인이 오늘 살아있는 것이고 우유가 며칠 쌓인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죽었거나 하여튼 아프거나 위험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하고 해가지고 그런 사업도 이분이 벌였습니다. 이분의 그런 그 사업 아이템이 와가지고 지금도 부산의 동구나 이런 데서는 우유 배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독거노인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분은 조금만 돈을 벌면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도와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도와줄 게 뭐 있습니까? 또 도와주는데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쫄딱 만약에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제는 좀 네가 제대로 성공하면 안 되지 좀 이렇게 그런 일을 해라. 네 사업에 집중해라. 목사님 그럴 정도였는데 이분이 태어날 때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단칸방에 4식구, 5식구가 사는 집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십만 가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는요 비닐하우스에 사는 가정도 사는 사람이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자기 땅도 안 해요. 그냥 비닐하우스 그 쳐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주소를 만들어줍니다. 임시 주소를 우편물을 받고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전기도 연결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분은 태어날 때 6식구가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도 전기 공업 고등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그래도 디자인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서울예술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지금의 아주 실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이버에 전시는 NHN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디자인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가구 쪽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나와가지고 가구 사업을 시작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이때부터 1년에 몇 번씩 창업을 하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데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창업한 것이 바로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해서 지금 이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끝없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도전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면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아직 기회가 안 왔든지 아니면 끈기가 없든지 실력이 없든지 그런 것입니다.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실력 키우지 않고 도전하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김봉림 사님은요 계속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배달의 민족을 창업해서 이런 큰 회사를 일구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부자 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좀 평범하게라도 살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특별한 그 기회를 또 그 기회를 딱 잡는 사람, 지혜롭게 잡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잡는 지혜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잡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냐 하면 평범함입니다. 평범함.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잠언 30장 8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일용한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살든 부유한 집에 살든 자라면서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워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늙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함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사는 것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0장 8절 말씀, 평범하게라도 좀 살게 해주십시오. 너무 부자 되기도 쉽습니다. 또 너무 가난하기도 쉽습니다. 그냥 한번 밥 먹고 살게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은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 평범함을 유지하는 건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지만 조금 더 버티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오늘은 세 가지 마음가짐을 먼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한번 그림 하나 띄워주십시오. 그림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림 있는데, 자, 여러분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자, 사람의 두 얼굴이 보인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나는 잔이 보인다. 잔은 아무도 안 보이십니까?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누빈의 잔이라는 겁니다. 누빈의 잔인데, 심리학은요,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뭐냐면 그 자신의 과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프로이드 시대에 아들러라는 심리학이 있어요.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아들러 심리학은 뭐냐면 현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이 그림은요,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다루는 것인데, 이 게슈탈트 심리학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거를 인지라고 그럽니다. 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인지라고 그러는데, 인지 쪽을 다루는 심리학인데, 어떤 분들은 여기 마주보는 두 얼굴이 있죠. 이렇게 얼굴이 있잖아요. 검은색 부분. 얼굴이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약간 흰색 같기도 노란색 같기도 한데 그 부분 딱 보면 뭐 컵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의 그림을 봐도 인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 발생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양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인지하는 게 좌우가 다릅니다. 아주 극한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 왜 다루느냐?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정경으로 볼 거냐, 배경으로 볼 거냐. 이것이 중요해요. 정경은 뭐냐면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은색에 집중하는 사람은 사람의 얼굴이 보였고, 흰색 또 노란색에 집중하는 사람은 잔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그 인지를 바꾸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게슈탈트 심리학입니다. 오늘 뭐 심리학을 다루려고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인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이 없다. 힘을 내라 얘기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경은 내가 집중하는 것이고 배경은 내가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되는데 말씀은 내 인생의 배경이다. 배경. 그냥 나는 교회 다닐 뿐이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내 문제, 내 고민, 나의 가난함, 나의 억울함, 나의 분노, 여기 정경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노로 살면요 세상 사는 게 힘듭니다. 아, 지금 나한테 큰 문제가 생겼구나. 아, 그냥 이거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넘겨버려야 되는 것이면, 여러분 인지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은 인지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나는 내 생각은 이래. 나는 내 인생 원래 불행한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요, 수요일에 또 한번 얘기했는데 큰 부잣집 아들과 저는 친합니다. 한국에서 내놓는 부잣집 아들과 친합니다. 뭐 저를 도와준 적은 자기 결혼식에 오라고 비행기값 10만 원 준 거 외에는 저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 회장님을 제가 서울의 63 뷔페에서 저 혼자 만난 거예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줘서 고맙다. 그래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 아들이요, 이렇게 진짜 똑똑한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근데 이 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삐딱해가지고 제가 대화를 많이 해줬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서 해주는데, 그런 대화하면서 저도 이렇게 제대로 시간을 갖지 않았지만 그래도 중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 옵니다. 저를 이렇게 목사라 부르지 않고, 이분도 목사님이시거든요. 부르지 않고 형제라 부릅니다. 상필 형제 어떻게 지냈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면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해주고 하다 보면 그래서 계속 인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저도 그분을 통해서 저의 인지를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부정적인 생각하라고 이제 모아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아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부정적인 것이 싹 퍼지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 에너지라는 표현 자체가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밖에 제가 표현할 수 없어서 그 영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기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여기 우리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인생 바뀔 수 있다,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부정적이 싹 퍼져버리면 더 이상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집에 우리 식구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회사에 신우회가 있으면 그 신우회가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런데 교회로 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적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 차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긍정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요, 다른 모임에서 갖습니다. 어떤 모임 가자요. 우리가 어떤 데 가면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우리 김창욱 이런 분들 기독교인이고 또 김미경 강사 이런 분들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거기는 세상적인 강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은혜 받고 그래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정 에너지는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얻어야 돼요. 교회에서. 모이게만 모이면 누구 욕하고, 모이면 욕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젊을 때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분의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젊을 때 일을 했는데 이제 생산직을 했대요. 했는데 한 6명 이제 여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 되면 2명씩 이렇게 나가서 하여튼 쉬는데 6명이 모여서 회사 욕을 막 한대요. 근데 2명이 딱 빠지면 없는 2명 욕을 막 한대요. 그래서 그 2명이 돌아오잖아요. 2명이 가잖아요. 또 사라진 2명 얘기를 또 한대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뒷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 구절이 있더라. 내가 그것 때문에 힘을 얻었다.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주부터 부족하지만 직분자 교육을 합니다. 직분자 교육. 이제 구역장, 그 다음에 또 청년들 또 셀장, 셀리더들, 그다음 장로님 또 근사님 또 교회에서 또 아주 앞으로 큰일 하실 분들 모아가지고 합니다. 해서 하는 일이 뭐냐? 성경도 배우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를 한번 우리가 섬겨보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빈의 잔, 아까 봤던 그 잔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평범하게 살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마음가짐. 첫 번째 마음가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 이 인디안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이제 주에 가면 사막이 많은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냥 그래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 호피족이 있습니다. 호피족은 비가 안 올 때는 우리는 뭐 기도하는 거지만 이들은 기호제를 지낸다면 하나님 신이시여 비를 내려달라고 막 하는데 이들이 기호제를 지내기만 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뭘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그게 비결이에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주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산악 지역에 보면 인디안인데 그 타오미라족이라고 있답니다. 타라후미족이 있다는데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부족이랍니다. 이들은 주로 사슴을 사냥하는데 그 사슴보다 더 빨리 달린대요. 어떨 때는 700km를 달린다면 산악 지역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이렇게 잘 달리는 부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잘 달리는 이유가 뭐냐? 사슴 하나를 잡겠다고 딱 집잖아요. 그러면 그 사슴 한 마리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주변에 잡기 쉬운 다른 사슴이 있잖아요.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면 내가 잡는 거는 바로 저놈이야.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잘 달리는 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를 해보겠다. 그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얘기했던 부정적인 것 다 버려두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끈기가 필요합니다. 창원에는 이제 공단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1호로 기술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1호로 있는데 이분은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는데 그분은요 이제 정말 닦고 기름치고 조이자. 저도 우리 군대 영어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대가 헬기를 수리하는 그런 부대였는데, 근데 이분도 항상 닦고 기름치고 조이자 이 구호로 늘 회사 생활을 했는데 이제 고졸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했답니다. 너는 그냥 이제 청소나 해. 근데 다 퇴근하고 난 뒤에 자기가 일하는 그 기계를 다 본인을 해봤답니다.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조립하고 본인하고 조립하고. 근데 어느 날 그 회사에 그 기계가 고장 났어요. 그래가지고 못 고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야야, 기계 더 망치지 말고 그만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제 기계 못 들어가니까 한번 고쳐봐라. 지금 이제 고치는 사람이 오려면 이제 며칠이 있어야 되니까 네가 한번 고쳐봐라 해가지고 근데 다 프로가 새로 조립해가 기계를 고쳤다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떤 그 분야에서는 명장이 된 거죠. 이분이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홍콩 이런 데서도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이분은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 영어 단어를 30개씩 외우겠다. 결심해가지고 영어를 그 영어 단어를 외워봐야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홍콩 이런 데서 영어를 사용하는 건에서 부르니까 영어를 이렇게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실력을 키우면 됩니다. 끈기 있게.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빛이 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범하게 살도록 나를 부르셨다. 이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만 가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감사가 되지 않아요. 비교하면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출발했는데 나보다 더 뛰어나구나. 비교해버리면 그때부터 불평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 성격은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집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결국 비교하지 않는 그 마음이 감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끈기 있게 노력하는 자기 자신에게, 또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늘 긍정의 마음을 갖는 자기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다 칭찬해 주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잠언 30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 일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헛된 거, 헛된 거. 자기 능력의 이상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자기 능력의 이상 것을 바라면 안 됩니다. 실력을 키우고 난 뒤에 그것을 바라야지. 물론 목표는 있죠. 목표는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능력 없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 사단은 여러분에게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어차피 안 돼. 안 됩니다. 그런 거 더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능력 이상의 욕심을 버렸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지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인생도 하나님의 눈에는 하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중에 최고의 믿는 것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나쁜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있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다. 어떻게든 떡을 구하고 어떻게든 생선을 구해가지고 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안 좋은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90cm만 더 파보자. 2걸음만 더 나가보자. 그래, 하나님의 어떤 일이 주어질지.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걸음만 더 나가십시오. 그럴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나중에 이 앞에서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지고 약간 시간이 좀 되지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일하시고 계신 나를 일하시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1절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주님만 하나님 때 내 힘으로 난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 직장은 왜 이러냐, 이 교회는 왜 이러냐, 내 삶은 왜 이러냐, 내 성격은 왜 이러냐, 왜 업다운이 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 직장에 들어왔을까, 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할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고 계시고, 이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하고 계시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또 나 자신을 보는 나의 시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이제 달라진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은 크게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왜 이럴까, 나를 왜 이럴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그것을 믿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시각의 중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고방식의 중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도 하나님의 중심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축신되게 하시고 내 성격도 하나님 축신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 다시 긍정의 마음으로 다시 희망의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얻어주소서. 주여 얻어주소서. 주여 얻어주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직장을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전 세계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하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에너지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여러분, 긍정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세상의 언어를, 긍정의 에너지라는 이 언어를 믿음의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늘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좌절시키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실 것이다, 그런 다짐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 더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분명히 싫어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도록, 선한 대통령이 되도록, 갈라진 이 민족을, 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도록,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산시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금정구청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부강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자유로운 나라로 만드는 그런 일꾼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도우셔서, 아버지 도우셔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산시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금정구청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국민의 사랑을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게 도와주옵소서. 자유로운 대한민국, 또 낙오된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다리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그들이 일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어색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얻어주소서. 역사하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산시장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얻어소서. 주여 얻어소서. 주여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주여 얻어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느님께서 주신 그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